오늘은 우리가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11월 세 번째 주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굳이 우리가 미국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 다른 때 같았으면 또 풍성하기도 하고 많이 기쁘기도 할 텐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한 해 동안에 거의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코로나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생각이 됩니다. 적지 않은 불안감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단절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됐던 시간들, 또 격리 생활을 또 많이 해야 됐던 부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정말 긴 장마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또 우리나라 전역에 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농가가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올해는 수확의 기쁨도 예년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중에 또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 감사합니다. 연중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보내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될 때 이 성경적인 배경은 소위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광야 생활에 있습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기나긴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광야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던 때였는가, 불신과 반역이 얼마나 많았던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도록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감사할 것보다 사실은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와서 원망스러운 시간들, 또 아쉬운 시간들이 참 많은 때로 여겨질 만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년 같은 그런 감사절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걸어왔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잘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면은 뭐냐면 공경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공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가, 그 공경을 통해서 과연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 9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악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시인은, 옛 성도는 대적자들에게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원 한자말인데 쉽게 말하면 원수 갚아달라고, 대적자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곧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하는 이 박해와 시련은 국가적일 수도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되는 이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 사건이나, 아니면 남유다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패망케 하고 포로 끌고 가게 된 그 사건이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학자는 꼭 그런 상황으로만 이것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 뭐냐,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옛 성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보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그 공경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조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4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셔도 그분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돌봐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모든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또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팠던 기억들이 늘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한번 아파서 그 아팠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회복이 된 상황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되다가 또 갑작스럽게 아픔이 오게 되면은 또 그 아픈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아픈 때가 있으면 또 회복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픈 거예요. 또 그 아픈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들을 받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싫은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공경을 만났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공경을 이겨 나가게 하셨던 것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또 그것이 낯설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호소를 한 겁니다. 호소를 하게 돼요. 자신을 건져주게 될 그런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절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러한 호소를 올리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나?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너무나 힘든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사람이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는가라는 사실들을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대적자들 가운데 대적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 공경 중에 있는 성도 옛 시인은 이렇게 또한 호소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94편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 그러한 공경 가운데 몰아는 원인자들이 그런 박해자들이고 그런 대적자들이 그들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 가냐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가 해보게 되는데 그 노력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지나왔던 일들을 또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일들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처해졌던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또 숙고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과거에 처했었던 비슷한 상황을 계속 되짚어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94편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나왔던 과거의 비슷한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이 어떠한 과거를 떠올리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죠. 내 발이 미끄러진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실족한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이 말은 이 시편의 여기에서 그대로 번역이 되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실족한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걸 두고 실족한다 그러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신앙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두고 실족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걸음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그 순간을 그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되면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또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요. 어릴 적에 이 논두렁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고 할 때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는 이 논두렁이 좁잖아요. 좁게 조심조심 걸어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빠르게 달려보겠다고 하다가 달려보면은 발이 제대로 디딜 때를 디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밭이랑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게 되거나 옆으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마치 여기서 이 시인이 과거의 경험 중에서 자신의 발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실족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한 바가 있고요. 다윗이 썼던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한 곳,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표현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란 말을 그가 사용한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그런 비유적인 말에 빗대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웅덩이가 아니라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웅덩이를 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웅덩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군가 밧줄을 주거나 누가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말한 것도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는 안간힘을 쓰고 무슨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자신이 빠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 여기 보니까 수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렁. 빠져나오려고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보려고 하지만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거기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움직일수록 더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을 두고 우리가 수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가 쫓기고 그가 수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을 표현할 때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져나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수렁과 같은 처지에 자기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과거의 경험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다름이 없는 그런 뜻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깊은 근심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심, 특별히 이것이 깊은 마음의 근심으로 빠져 있게 될 때 그의 모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찾아온다고 가르쳐 주죠. 과거의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그가 그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일들을 표현하면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내 속에 근심이 참으로 많을 때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경 가운데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면 죽어서 말을 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를 여기 침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 그 어느 누군가가 내 이 걸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깊은 근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그 근심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방불한 죽음의 처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고백했던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과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음이 바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한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난 바가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옛 성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상황이 바로 죽음의 처지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그 상황을 떠올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미쳤던 것을 또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각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절에서 18절에서 19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 성도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하반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죽음의 그 위기 순간 앞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한 도움이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잘 아는 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었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 이걸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린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깨워주죠.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분명히 표현해줘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모든 일들, 여기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 죽음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 도움을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위안으로 나를 즐겁게 하셨다. 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이제 죽음이 그 문턱 앞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아무런 낙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위안으로 내 심령의 기쁨을 주셨던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을 또 역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그 근심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셨다고 그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고린도후서 1장의 그 조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안다. 이 사실을 사도가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과 위로를 만약에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고난에 비슷하거나
고난보다 위로가 약하면요,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한다는 건 뭡니까? 그 고난의 크기와 위로의 크기가 함께 비례하는데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난보다 위로를 조금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강대가 그 고난보다 조금 더 크도록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그대로 방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거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정도,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또 주의 위안이 이렇게 표현한 이 인자하심과 위안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위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시련보다 더 강한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94편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94편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꼭 부분이 뭐냐면 93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93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부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높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94편에 들어서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대적자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의 강도가 너무나 극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의구심이 드느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는 의구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볼 때 내가 이 생을 다스린단 말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너희의 상황이 완전 역정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기다려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반드시 내가 증명해 보일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역정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만족시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그분의 방법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말을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증명해 내시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 길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2020년을 거의 보내왔습니다.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인지, 또 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실수했다, 그래서 또 걸음을 고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지나오다가도 보니까 여기에 또 실수가 있고, 많은 걸음들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처음 걸어간 이 길이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각각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서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개별적으로 여러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를 경험하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실들을 일깨워 주세요. 처음 경험할 땐 낯설지만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경험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나왔던 삶 속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그 어려움 때문에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고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지켜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를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실족할 뻔한 많은 위기 속에서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고백과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공경과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단하고 힘쓰자는 겁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내 걸음이 다른 것으로 치우쳐 미끄러지지 않고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 내가 더 주님을 붙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서 욥은 말할 수 없는 재난 중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욥기서 23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러한 고백을 욥은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일 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여전히 갖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의 모습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신 그 걸음을 힘써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애써 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겪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졌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로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저희들 앞으로 가는 걸음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기를 다짐하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